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사라가 바로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당하게 된 그런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라를 찾게끔 하시고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재물까지도 얻게 되는 그러한 굉장한 복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짚어보면 이러한 복된 일이 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약속을 지닌 그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일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일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낮아졌던 믿음이 회복됩니다. 낮아졌던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실제로 열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현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14장 전에 있는 13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한 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아브라함 소유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아브라함 소유가 굉장히 많아져서 조카 롯과 자신의 종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식솔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재물이 많아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떠나게 되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었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아브라함도 비옥하고 좋은 땅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욕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배려하고 물론 자기가 훨씬 조카기 때문에 높은 자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할 힘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롯에게 양보했고 롯은 어떤 땅을 택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소돔과 고모라 보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은 땅이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식솔들과 종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선택을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롯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래 12장 첫 절부터 했던 그 세 가지 약속, 땅이나 자손과 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재차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온 내용인데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반응한 자에게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되게 위트 있으시고 섬세함으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롯이요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저쪽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공허했을 거예요. 자기 조카였고 자기가 여기까지 끌고 왔고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데 자기를 떠나서 갑니다. 물론 그렇게 원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말도 했지만 그래도 가는 모습을 보면 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뭐 염소와 이런 자기의 소나 양을 데리고 다 가면 도로가 아니었잖아요. 흙바닥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먼지가 막 일어나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티끌 봐 이래요. 저기 보이는 티끌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 티끌같이 하리라. 티끌이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 사실 못 세죠. 그만큼 공허한 마음을 자손이 많음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그러한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게 비슷하게 나중에 밤에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 별을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약속을 또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롯이 취한 땅은 소돔이었죠. 근데 아직 그 소돔 땅이 죄가 아직 창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롯은 롯대로 그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지역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14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나온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게 나라들의 이름인데요. 시날은 어디냐면 바벨탑을 건설했던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한 곳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욕구를 많이 했었던 많이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곳입니다. 고도로 발전된 도시가 시날이었고요. 엘라살은 잘 알려지지 않은데 그 다음 엘람이라는 나라가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고대의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게 엘람이었는데 이 엘람이라는 국가는 나중에 페르시아가 제국이 될 때 페르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가 엘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1절에서 나온 그 네 나라는 굉장히 발전되고 강대국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나라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런 연합체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런 시날이나 엘람이나 다 이게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우르 지역에 있는 우리가 그 수련회 때 우르 이렇게 했을 때 그쪽 우르 지역이었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서쪽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그 서쪽 지역에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이 침략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쪽에 있는 아브라함 지역에 있는 그런 5나라들 그 4절 보시면요 그 조그만 나라들이 12년이나 그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던 곳인 이 소돔을 다스렸던 그 왕이 소돔이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뭔가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 보니까 풍요롭고 이제 힘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왕들 4명을 모아서 조공 바치는 일을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시날 등의 이 동방의 대국들 제국은 소돔을 포함한 이 서쪽 반역했던 이런 5나라를 응징하려고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들, 그 4나라, 그 큰 나라들의 연합체와 이 소돔을 비롯한 이 조그만 나라들의 연합체의 싸움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응징을 하러 온 겁니다. 사실은 규모만으로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소돔을 포함한 작은 국가들이 처절하게 응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징의 차원에서 이 전쟁, 이 반역을 주도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들이 가진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노예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끌려간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 조카인 롯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사실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사랑하는 조카 롯에 대한 구출 작전을 이제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 구출 작전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 318명을 데리고 그 대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입니다. 아브넬 등 좀 동맹한 몇 사람이 더 있긴 했지만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그 대군과 전쟁을 치러 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객기를 부리는 상황인데 기적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군대가 그 연합군을 격파한 것입니다. 심지어 단순히 승리만 한 것이 아니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나 승리를 했는지.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빼앗겼던 모든 것을 정말 말 그대로 다 찾아왔을 정도로 완벽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쟁,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치렀지만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많은 것들을 이끌며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 보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온 왕이 2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반역을 주도했다가 철저하게 응징을 당한 소돔 왕이었어요. 소돔 왕이 이제 패하고 나서 아마 어딘가 도망을 갔다가 다시금 이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 한 명이 소돔 왕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스덱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당연히 멜기스덱입니다. 이 멜기스덱이 누군지에 대한 성경을 함께 보면요, 18절인데 18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스덱이라는데, 살렘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의 약칭이에요. 예루살렘의 약칭이고, 뜻은 살롬인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살렘입니다. 평화의 왕. 그래서 살렘 왕이라는 것은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멜기스덱이라는 이름은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멜레크. 그 다음에 짜덱은 의라는 얘기예요. 의로움할 때.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 그래서 이 멜기스덱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스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스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멜기스덱과 예수님과 연관시키거든요.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멜기스덱을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이라고 마치 예수님의 별칭, 별명과 같이 소개를 하면서 이 멜기스덱이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며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멜기스덱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제사장,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자이고, 그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의 그 계보가 율법에서 말미암은 그런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직통 중보자 계열이 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으로 이 멜기스덱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요즘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멜기스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을 담아내기 위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멜기스덱은 예수님이 중보자 됐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죄를 없애서 하나님과 인간을 결합시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 직무가 뭐냐면 중보자라는 직무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율법에서부터 나왔어요.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고 제사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래서 아론 계열,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론 아들들이 계속 제사장을 연결해서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론의 계열들은 율법으로 만들어진 자였어요. 율법 안에 갇힌, 율법 안에서 만들어진 제사장 중보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성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고 율법에 갇힌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벗어나서 온 자란 말입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영원한 제사장이 아론처럼 율법에 갇힌 제사장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반차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멜기스덱으로부터
담은 그러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로서 그 중보자의 대심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멜기세덱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 되신 이 그리스도를 율법이 있기 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줬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셨구나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증거하고 계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거기서 예수님을 뽑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읽어내면 복음을 발견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걸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찾아내면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뭘 찾아내야 되냐면요, 구약에서는 중보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중보자는 왜 중보자는요, 우리는요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건 신약이건 중보자는 계속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계시한 게 아니라 중보자를 계시함으로써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는 중보자의 개념을 찾아내시고 중보자의 역할을 찾아내시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보자와 그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내려는 눈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을 만약에 그렇게 봤다 그러면 중보자를 예표하는 중보자 멜기세덱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눈에 감을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마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뭔가 십자가로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성경에 뭔가 포도주만 나오면 이거 그리스도의 보혈 아닌가? 빨간색이 나오면 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보자라는 개념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중보자를 찾아내고 그 중보자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신지를 발견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더 잘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하나 드리면, 이제 좀 있으면 또 제가 설교할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삭을 너무 잘 알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 나무 번제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많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하고 그리고 이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삭이 올라가는 그 내내 불평 한마디 없이 끝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칼을 받기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상상하게 되고 그리게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보다도 우리의 포인트는 사실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양, 그게 여호와 이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 양을 보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할 어떤 죽는 자가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이삭의 모리아산에서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중보자를 찾아내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닫게 되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멜기세덱은 죄인인 사람 아브라함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더욱 잘 알게 하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19절 보시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멜기세덱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친히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제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얻게 된 그런 전쟁의 승리품들 또 대차조함 그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죠.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면,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였으면 다 드려야죠. 왜 10분의 1만 드렸을까요? 왜 10의 1조를 드렸을까요? 여기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10의 1조인데 10분의 1,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사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그런 문화를 차용한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10분의 1이 가지는 성경에서의 의미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수치적으로는 10%가 되지만 그 의미는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대표해서 1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1은요 단순한 1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의미하고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믿음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1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도 장자를 죽였지만 그거는 애굽의 장자를 죽인 건 애굽의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였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린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살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초실절. 6월절과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에 뭘 하냐면요, 보리를 이렇게 처음 베는 주간이에요. 3월달이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처음 베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다 모든 보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실절, 안식일,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인 그 초실절에 그거를 드리고, 그게 이제 보리 첫 이삭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두 번 이제 경작을 하게 되는데, 보리가 먼저 경작이 되고 한 50일 있다가 한 2달 있다가 밀이 나옵니다. 그럼 밀도 첫 이삭이 있겠죠. 그래서 밀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 언제냐면 무교절에 있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주일인 맥추절, 오순절이 바로 또 하나의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한 보리의 초실절과 밀의 초실절이 있는 겁니다. 둘 다 주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밀의 초실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왜 초실절의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초실절의 부활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라는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맥추절, 그 초실절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인일침을 받고 끝까지 거룩함으로 드려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맥추절에 있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첫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얻은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11조로 드림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조의 태도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는 왜 11조를 드립니까?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11조가 원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의미를 새겨서 자신에게 주신 재물 중에 가장 첫 번째라는 의미를 통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11조를 내실 때는 반드시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리고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언약을 어떻게 믿도록 인도하시는가를 나타내는 본문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을 지켜내심 가운데 중보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더욱더 많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보자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중보자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지만 반드시 그 이루심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이루심 가운데 참여케 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루심 가운데 참여되는 것에 요구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물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하는 책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에서 내가 받은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처럼 승리를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간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쓰고 믿음을 사용한다는 말은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믿음을 쓴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요, 먼저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떻든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참고 인내함으로 수행해내는 것, 이게 바로 내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쓸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똑같이 복으로 역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잘 써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동참하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